예로부터 농사꾼을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농, 중농, 상농입니다. 하농은 게을러서 논밭을 잡초로 무성하게 하는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중농은 부지런한 농사꾼입니다. 잡초를 잘 제거하여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는 농사꾼입니다. 상농은 곡식을 심어 기르기 전에 토양을 잘 가꾸는 농사꾼입니다. 농한기에는 거름을 주거나 좋은 흙을 농가밭에 넣어서 땅을 기름지게 하는 농사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세 종류의 인생의 농사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농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상농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신분도 다른 제자에 비해서 양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은 물질이었고 자기의 이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인생에 필요 없는 잡초를 무성하게 키운 하농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배움이 많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뿌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는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근간을 세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나의 인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뿌리와 근본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누가 삶의 본질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상농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인생의 상농사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한 삶의 근본과 뿌리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을러서 인생을 잘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서 인생을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건 모두 부족합니다. 오늘의 노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파브르라는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곤충 중에 쐐기벌레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쐐기벌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가는 리더가 실 같은 자국을 남기면 모든 쐐기벌레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파브르가 이러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쐐기벌레를 원형으로 놓고 그 중간에 먹이를 놓아두었습니다.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6일 동안 먹이도 먹지 않고 계속 리더만 따라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벌레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마리만 그 원형을 이탈해서 먹이를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도 잘못되게 익숙해진 것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삶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본문에서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6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인격이 타락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때의 죄의 노예로 타락한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6장 2절과 4절과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짝을 찾습니다. 셋 계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세속적인 딸과도 짝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간 곳이 없고 다만 육체적 쾌락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라는 뜻은 사단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용사라는 말은 무법자, 침략자, 회방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 있는 자들이 이기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이기적인 생각과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의 길을 따라갑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힘, 즉 힘이 있는 자가 이깁니다.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러한 죄의 노예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쐐기벌레와 같아요. 그러한 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따라가고 중독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6장 7절에서는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먼저 기본의 출발은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9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라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알고 듣고 옛 얘기로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존적인 자각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의 사랑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격과 삶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죄가 없습니까? 주어진 건강과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힘으로 잘못된 용사, 즉 폭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쐐기벌레처럼 익숙해져 있고 중독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늘 성령으로 물에 수장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잘못되고 익숙되고 중독된 죄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도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죄에 중독되고 죄에 익숙해져서 회개하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 만드는 기간이 여러 설이 있습니다마는 1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물론 배를 정교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그때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배를 만들자.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습관적인 죄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오늘 성령으로 죽어지는 역사, 물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그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인과 간음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욥은 죄를 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42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다는 교만의 죄를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팔에 안겼습니다. 고운 시인이 쓴 순간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시귀가 있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이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노가 잘못된 노라면 놓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 노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믿고 체험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그 죄가 죽어야 됩니다. 온전히 회개하여 죄가 물에 수장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안기는 자녀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앞에서 죄가 죽고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자는 상선약수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기계로나 사람의 재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흐르는 것인데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권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깨끗하다. 영어 단어로 simple, clear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정말 진리는 단순하고 깨끗하다,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다, 그리고 맑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하는 철학자나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창조한 은혜의 일부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6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가요. 죄에 익숙해지고 죄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시며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온갖 짐승들을 또 가축들을 다 배 안에 넣는 방법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에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사람들과 그리고 생명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읽었던 17절에서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생명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숨이 있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근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어 없어버렸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만 살아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앞에 죄를 온전히 회개합시다. 그러므로 죄가 용서되어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그야말로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나, 우리 그리고 방주인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을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육지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과 새로 드렸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났다는 감사의 제사인데, 정결한 새와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나의 일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노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11개월 된 손자가 있는데, 걔는요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12시간 자요. 근데 저는요 많이 자야 5시간, 어떨 땐 3시간 자고 깨면 못 자요. 제가 거기서 느껴지는 게, 저놈은 아직 생명이 많이 남았구나, 인생이 많이 남았구나. 근데 저는 많이 이제는 늙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어요. 제가 거기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이건 뭐 분명해요. 잠이 자꾸 없어진다는 말은 인생이 이제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잠이 많았습니다. 뭐 10시간 자고도 엄마가 깨우면 안 깼죠. 근데 이제는 깨고 나면, 어제는 그래도 비교적 잤어요. 11시 반쯤 자서 5시에 눈이 떠서 꽤 많이 잤잖아요. 근데 눈이 번쩍 뜨이지 못 자요. 여러분들, 인생 저 문제뿐이겠습니까?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 이 노아와 같이 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비교해 봅시다.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엘리는 큰 산과 같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자기 공로로 살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은혜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두 아들은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재물을 가로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으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에, 또 오늘이라는 인생의 자리에 상롱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 이 나라, 그리고 베트남과 열방에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8장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와 같이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 보세요, 이러한 노아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살리는 역사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 때와 같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오늘의 노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죄에 중독되어 그 중독된 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회개하여 그 죄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물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고 땅과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